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 곧장 약속의 땅으로 바로 가지 않고 잠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곳에 멈춰 있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장소가 어디였죠? 어디서 멈춰 있었지? 네, 맞습니다. 시내산에서 멈추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과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을 왜 시내산으로 부르셨을까요? 자, 이거는 이겁니다. 시내산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학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 학교를 여셔서 그 시내산 학교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어떤 법을 지켜야 되는지,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서 직접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그 시내산 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 학교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장막을 치고 그 배움을, 시내산 학교를 다니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시내산 학교에, 시내산 꼭대기에 시내산 선생님, 하나님이 계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전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보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임하시니까 너무나도 무서웠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에 도착했지만, 시내산 학교에 왔지만 우리들은 저 산 위에 갈 수 없겠다 하고 두려움이 마음에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는 그래서 그 시내산 학교 산 꼭대기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대로 가르쳐주게 되었죠. 네, 두 돌판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돌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두 돌판에 꼭 반드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꼭 반드시 알아야 되는 10가지 규칙, 10가지 법을 주셨습니다. 그게 이름이 뭘까요? 십계명.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 꼭대기에서 모세에게 자, 모세야 하면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자, 십계명 안에 담긴 내용들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십계명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법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직접 찾아와서 만나시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찾아오시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야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집이 구체적으로 어떤 집이냐면 이런 모습입니다. 자, 가장 먼저 왼쪽에 보시면 동그란 모양이 보이실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처음 주신, 이 땅에 사람들에게 가장 처음 주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릴 수 있던 그곳이 하나님께서 가장 처음에 만드신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실패해서 이 첫 번째 하나님의 집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세월이 흘렀죠. 여러 족장들이 살아갔고 또 그 족장들의 자손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그 노예된 이스라엘 자손들을 끄집어내셔서 시내산에 오게 하셨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께서 법을 주신 그 법을 통해서 에덴 동산 이후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 하나님의 집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 손으로 직접 만들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저 오른쪽에 보이는 저 네모난 게 성막, 그러니까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 집을 완성하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거야, 늘 함께 할 거야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게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집을 만들고 난 뒤에 그냥 아무나 그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불결한 것들이 있으면,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그 거룩함 앞에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백성들을 이어줄 사람이 꼭 필요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성막에서 일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이어주는 제사장이었습니다. 특별히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없이 만들어주는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날 수 있게 도와주는 아주 중요한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론에게 그 일을 시켜라 대제사장의 임무를 맡기셨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론에게 이 중요한 임무를 맡기셨는데 산 아래에서 아론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이 황금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우리의 신이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결코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는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 예배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무나도 드리고 싶었던 예배입니다. 왜요? 시내산에 처음 왔을 때 그 엄청난 하나님의 거룩함 때문에 가까이 갈 수가 없었던 그 모습이 아니라 애굽에서 늘 봐왔던 누구나 가까이 갈 수 있었던 송아지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황금 송아지의 모습. 두려움도 거룩함도 없는 그 황금 송아지였기 때문에 아무나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이 거룩함이 없는 이 황금 송아지의 신 앞에서 이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에서 보았던, 들었던 그 모습 그대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렸나요? 하나님이 요구하시지 않은 예배의 모습을 드렸습니다. 먹고 마시고 흥청거리며 뛰노는 모습으로 이 황금 송아지 앞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 예배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고 그 사이를 가로막은 모세가 두 돌판을 가지고 시내산 아래에 내려왔을 때 이 광경을 봤습니다. 그 모세는 그 방금 전까지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를 말씀하셨는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다 들었는데,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는데 그것과 전혀 다른 예배를 드리고 있던 이 모습에 너무나도 모세가 화가 머리끝까지 났었다고 했었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리지 않은 게 하나 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화가 나서 바로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이 애굽의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이 모조리 목숨을 잃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지 않았던 이 거룩하지 않은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 모세의 말을 들은 레위인들을 통해서 모두 다 숨을 거두게 됩니다. 마치 몸속에 병균이 들어오면 백혈구가 그 병균들을 잡아먹어서 없애서 몸이 아프지 않게 하는 것처럼 레위 자손들이 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지 않은 이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 모조리 숨을 거두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예배를 드린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딱 한 사람, 숨을 거두지 않은 사람,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바로 이 사람. 백성들의 말을 듣고서 이 황금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이 황금 송아지 우상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의 역할을 했던 사람 아론이 죽지 않았습니다. 딱 한 사람. 왜 그랬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아론이 살아남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신 대로 우리가 앞에서 영상을 봤던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어. 우리가 죄가 있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가까이 다가가지 못할 더러움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어.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집을 짓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 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게 하자 하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두 번째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이 성막을 짓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마음을 다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귀한 것들을 내서 두 번째 성막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대로 그 성막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기에 우리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이어줄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번의 문제가 일어납니다. 아론의 아들이 4명이 있었는데요. 이 4명의 아들 중에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도와서 처음에 제사장의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이 첫 번째 아들인 나답과 두 번째 아들인 아비후가 이번에 똑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하지 않은 예배를 드렸을 때랑 똑같은 잘못을 버리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그 거룩함이 담긴 불이 아니라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이거면 되겠지 뭐 하는 생각을 가지고서 아무 불이나 가져다가 하나님의 제단에 불을 붙였던 거예요. 이 이유로 갑자기 하나님의 거룩함이 덮쳐서 이 아론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제사장 일을 하던 나답과 아비후가 목숨을 잃어버립니다. 자, 여기서 또 살아남은 제사장이 있습니다. 누구죠? 딱 한 사람만 살아남습니다. 제사를 드렸던 세 제사장들 중에 누가 살아남나요? 네, 대제사장 아론만 살아남습니다. 황금 송아지 앞에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 모두 숨을 거둘 때도 또 완성된 성막 앞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불을 드릴 때도 첫 예배를 드릴 때도 모두 혼자서 살아남은 사람 아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론이 자기의 숨을 거두기까지 이스라엘 자손들이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그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어주는 대제사장으로 예배를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는 좀 당황스럽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에 걸맞게 대제사장은 거룩하고 아무런 잘못이 없어야 되는 사람일 거라고 너무나도 쉽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부른 사람은 놀랍게도 황금송아지 우상의 예배를 드린 사람, 또 잘못된 불을 담긴 거룩하지 않은 불에 예배를 드린 사람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 아론을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으로 끝까지 부르십니다. 이 모습을 그리고 아론을 남겨진 살아남은 아론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봐요. 이 아론이 평생 동안 대제사장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동안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을까요? 그리고 자기만 살아남고 자기 대신해가 아니죠. 자기와 함께 잘못된 예배를 드렸던 수많은 죽었던 사람들, 그들을 생각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 아론은 하나님의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그 앞으로 예배를 드리러 나갔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한번 기억하면서 특별히 이제 그 시내산 위에 계시던 하나님께서 그 성막 두 번째 하나님의 집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늘 함께 계시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40년의 기간 동안 그 광야에서 늘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의 집, 그리고 거기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었습니다. 자, 함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고든문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아론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세상을 믿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아픔을 안고 있는 사람임을 아론의 몸을 통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으로 뽑힌 아론은 매일매일 성막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우리의 성막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 날마다 아론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대제사장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동원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요.
우리가 드린 헌금에서 하나님께 함께 공헌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이 헌금을 하나님께 드려요. 주님, 이 땅에 이 헌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요.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어린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을 꼭 기억하세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딸과 아들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평화의 노래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얀 말이 까만 말이라서 좋아. 까만 말은 하얀 말이라서 좋아. 둘이 꼭 안고 회색 말이 될 수도 있었지만 줄무늬 멋진 얼룩말이 되었대. 하얀 말은 까만 말이라서 좋아. 까만 말은 하얀 말이라서 좋아. 둘이 꼭 안고 회색 말이 될 수도 있었지만 줄무늬 멋진 얼룩말이 되었대. 성령 강림 후 14번째 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